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이자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대산,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속리산, 단풍이 절정이 되고요. 11월 초부터는 지리산, 한라산, 가야산, 팔공산, 계룡산, 무등산, 내장산이 절정이 됩니다. 기온차가 커져가지고 어느 때보다 단풍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번 월요일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화, 수, 목 이 3일 동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추수 때 또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풍성한 가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화답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마다 부르텐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난다 맑은 물줄기에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가을 노래 진다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요셉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상하자 찬송하자 감상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 기름 놓이고 심겨진 열매 맺으래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요셉 열매 우리 주님 요셉 알고 감상하자 찬송하자 감상하자 찬송하자 여름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요셉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상하자
찬송하자 감상하자 찬송하자.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인생 노트를 적어봤습니다. 명예와 부와 건강과 아름다운 가정과 내 집 마련과 세계 일주 같은 이런 내용을 메모해서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니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연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길이 없어서 마음의 원한이 될 정도로 딱한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비록 그 도시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악한 재판장으로 소문난 그를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살해할 돈도 없고 배경도 줄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호소해봐야 번번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라도 계속 찾아가 끈질기게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 과부를 몰인정하게 대하고 주야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할 때에 아주 싫은 기색을 냈지만 날마다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는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정신력은 군대보다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말하기를 전쟁의 승리는 치밀한 목표를 계획했던 텐트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이자 미국의 작가였던 지그 지글러도 말하기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거나 멈추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도 말하기를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거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 인생의 기운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낙심을 이겨내고 우리 의욕을 떨어뜨려지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무기력함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게 되면 점점 포기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의 해이를 느끼고 기도줄을 그만 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조선일보에 봤더니 제발 집 좀 사주세요. 여기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일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고금리로 사업이 힘들어지고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팍팍해지고 자녀 문제들, 결혼과 인생 문제가 겹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때를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름달이 됐다가 치고 나면 얼마 만에 보름달이 된다고요? 29일 하고도 12시간 4분 3초 만에 보름달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에 붙들려서 방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목표를 더 뚜렷이하고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의 낙심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의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어떤 유머집에 보면 우리 한국인의 급한 성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ATM 기기에 가서 돈을 찾을 때 버튼을 차례차례대로 계좌번호를 또박또박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가지고
필요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얼마나 빠르게 누르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따라가 그놈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그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17살이 됐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지켜내던 그 방법과 방식이 똑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상황만 달랐지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심부름을 가는 그날 아침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치던 양을 그냥 내버리고 냅다 간 게 아니고 양 지키는 자에게 다 그 책임을 맡기고 여전히 하던 일대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러서지 않는다. 양을 지켜내듯 있는 그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이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목표를 잃지 않고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또 가고 또 갔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가령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소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7번 엎드려 기도할 때에 구름이 일어나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바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0세기 영국 작가 이블린 언더힐도 말하기를 기도는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복종시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이 기도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30만 명이 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이들 중에는 50년 넘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뮬러에게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오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뮬러가 5가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죄된 마음도 품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50년이 넘도록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확신 위에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가령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선교사들이 나가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1개 성과 몽골 땅에 선교사들이 못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24명의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파송할 단체도 책임질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시간이 점점 지나자 24명의 선교사들이 생겨났고 이 24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1000명의 선교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도 말하기를 성령 없는 기도는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기름 부음 받기까지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세상의 어떤 웅변이나 지식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뮬러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예비하고 이루실 줄 믿고 기도했고 E.M. 바운즈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때문에 침울해지고 또한 어두워질 때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임이라는 책을 준 김충근 박사 간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30대 초반에 정치학 박사를 받고 LA지역의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데 4년 만에 최우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37이 됐을 때 강경화의 간염으로 1년 안에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이 김충근 박사는 털썩 주저앉아서 와임이 왜 나에게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젊은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병에 걸려 죽어야 됩니까?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내 병에 대한
해답을 주님은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LA 동쪽에 있는 백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집을 빌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복수가 차가지고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6일 정도 지내는데요, 자정 지나고 새벽 1시쯤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극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큰 나무 곁에서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는데 자기 입술에서 자기 길을 의심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 입술에서 말이 나오냐면, 육체는 너의 피에 너의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을 네가 알면서도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영화처럼 쫙 펼쳐지는데, 나중에 그걸 죄목을 다 적어보니까 무려 죄목만 52쪽이 될 정도로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믿음 생활 22년 만에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78시간 동안 3일 밤낮으로 1분도 차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오는데 멀리서 동이 터오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 앞에 오더니 꼭 끌어안으시면서 등을 3번 두들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분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환상을 들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식이요법을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이 싹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로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1980년대부터는 알래스카에 비전을 주셔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가지고 교수로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자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5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은혜로운 건데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하면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나이가 들어도 낙심이 온대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4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고난 받는 이들을 보고 낙심한다.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고생당하네.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망했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받는 걸 보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디슨은
불패의 정신으로 수천 번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해내고 5만 번 이상 실험 끝에 축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한번 결단하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가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623장. 내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풍성한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많고 또 만 가지의 일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얻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이루면 우리 인생은 덧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